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시작 14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앞장인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 유대 관습으로 보면은 조금 오보에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남성인데다가 율법에 정통한 교사였습니다. 그는 율법의 순수성을 가장 강조하는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의 의원으로 공적인 명성과 권세를 함께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유대 사회의 최고 갑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가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여성이었죠. 알고 계시듯 여성들은 인구 계수에도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배우지 못해 율법에 대해서는 거의 몰랐을 것이고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낯을 피하고 싶어 할 만큼 사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삶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여성이었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천시받던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도 배척당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었지요. 니고데모가 유대 사회의 최고봉이라면 사마리아 여인은 가장 낮고 낮은 골짜기인 셈입니다. 이렇게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 두 사람이었지만 이 두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둘 다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죠. 두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채울 수 없는 깊은 영적인 갈증과 허기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니고데모에게는 있었고 아무리 남편을 바꿔보아도 여전히 남의 편일 뿐인 만족스럽지 못한 무언가가 예수님을 모르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유대에서 제자들을 통해 세례를 베푸시던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1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죠. 하지만 일개 목수의 아들이자 갈릴리 시골 출신의 촌뜨기가
제자들을 이끌고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다는 소식은 바리새인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이로 인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려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려고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직역을 하면요,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셔야 했다 입니다. 통과해 가셔야 했다. 영어 단어로 보면 must라는 조동사가 쓰이고 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을 짐승 취급하는 유대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의 테러의 대상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 동쪽으로 쭉 올라가 가지고 베산이라는 곳에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베산에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갈릴리 서쪽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좀 번거롭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지나게 되면 바로 통과해서 갈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4절 말씀을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셔야 했다라고 당위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일을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해 놓았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요한복음의 저자는 일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뺑 돌아서 좀 올라갔다가 건너가지고 다시 내려가도 될 일을 왜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어떤 목적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시려면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환영은커녕 오히려 돌을 맞을 수도 있는 사마리아로 가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죠.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을 예수님은 소중히 여기셨죠. 유대사회가 외면하고 버린 사회적인 약자들이라든가 병자들, 죄인들을 예수님은 아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신 곳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였습니다.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피곤하신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아 쉬십니다. 그때가 6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입니다. 마침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그곳에 나타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여인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거죠. 이건 자주 들어보셨죠. 대개 우물은 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때문에 여인들은 벌건 대낮에 뜨거운 빛을 쬐면서 그 먼 데까지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대개 아침 일찍이라든가 저녁 늦게 아주 선선할 때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정오에 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보기 싫은 사람과 마주하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노출되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둘 다이거나, 이런 이유 때문이었겠죠. 더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 바로 그 사건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견원지간이었습니다. 말을 걸 이유가 없죠. 게다가 유대인들은 여인과 혼자 만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리에서는 여자와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아내와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남자들의 뒷공론 때문이다. 그리고 여자에게 어떤 인사라도 하는 것은 금한다. 그러니까 당시 랍비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신 것은 아주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놀란 사람은 아마 사마리아 여인이었겠죠. 9절의 말씀처럼 상종하지 못할 관계인데 유대인이, 그것도 남자가 말을 건 겁니다. 상종하지 못할 사이는
복음이 없는 곳에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복음이 없고 죄가 만연한 곳에 있으면 차별이 있고 장벽이 있습니다. 배제가 있고 서해가 있죠. 인간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경계를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지금까지 자행해 오고 있는 가장 나쁜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차별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가장 큰 장벽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장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의 죄악으로 만들어 올린 그 장벽을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인간과 인간이 그리고 인간과 피조 세계가 그 화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덕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화목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혹스러워하는 이 여인에게 10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은 생수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생수입니다. 그리고 선물과 생수는 무엇일까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뒷부분에 나오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야곱의 우물은 인간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유대사회의 최고봉인 니고데모 율법도 예루살렘 성경도 매 한 가지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도 궁극적인 잔치의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했지요. 모두 일시적인 갈증 해소와 기쁨일 뿐이었습니다. 결코 마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물이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갈증 해소와 기쁨을 위해 세상에 속한 것을 탐닉하지만 그래서 그 갈증과 허무함은 끊이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들만이 온전한 해갈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속한 교회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물가와 같습니다. 이 우물가가 있어야 할 사람은 우리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 이웃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외면한 사마리아와 그 사마리아 사람들마저도 외면한 이 여인을 찾아오셨고 그 안에 있던 차별과 소외의 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생수를 선물로 주시죠. 한적에 있던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온전한 주인 되셔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차별과 소외의 벽이 무너지고 화목이 이루어지며 영적인 해갈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홀로 있는 이들, 외로움에 눈물 흘리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화평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마리아 우물가와 같은 곳이 되어서 생수가 흘러넘치고 차별과 소외의 벽이 무너져 온전한 화목을 이루는 복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1,000번째로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그 손길과 마음과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헤아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아픔까지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까지도 온전한 치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삶의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기도하는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힘겨움, 삶의 문제가 풀어질 수 있도록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아픔과 고난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한 있습니다. 그 간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